183장 찬양 올립니다. 183장. 여호와를 경외하고 보배로 삼는 자, 왕청 날리 불에 환란 전 세계에 퍼져가도 지혜 지식 풍성하고 평안함을 주실 때에 환난 날에 구원함은 여호와가 보장하네. 여호와를 경외하여 즐거움을 삼는 자, 머리 위에 신을 붓고 눈과 귀를 회복하니 보는 대로 심판하고 듣는 대로 판단하네. 이새의 한 줄기로 열매 맺어 회복하네. 여호와를 αμ망하고 택함 입은 사명자, 유능하고 능력 있게 여호와가 만드시니 목소리에 날개치며 보좌 향해 올라가고 세임받은 택한 종이 피곤하지 아니하네. 여호와를 경외하고 존중하게 여기는 빗자에 말할 때에 여호와가 들으시고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하여 축복하니 특별한 소유되어 여호와가 아끼시네.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인자 진리 목에 걸어 떠나가지 않게 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중하게 여겨지니 여호와가 그 앞길을 확실하게 지도하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3장 6절.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네, 오늘 아침 증거해 드릴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을 때다. 사람이 보배를 삼는 것은 다양합니다. 대부분 육적인 것들을 보배로 삼는 사람들이 영의 사람이나 육의 사람이나 대동소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 선지는 환난 시대를 살아가는 종들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삶을 살아라.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을 때
이사야는 여러 가지 보장받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환난 시대에 맞는 기도를 시키신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삶을 사는 종들에게는 환난 시대에 맞는 기도를 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시대에 맞는 기도,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에 맞게 해야 그 기도에 응답이 있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3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특별히 끝에 보면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바로 이 이사야 33장 2절 같은 기도를 하나님이 시키신다는 거예요. 기도도 내가 하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에 못 미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를 하는 게 잘하는 기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냐면 네 가지 얘기인데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환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물질이 아니고 은혜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기도를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해야 되는 기도예요. 아멘.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이런 기도를 하도록 하나님이 시키신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를 앙망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라는. 또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사야는 이사야 33장에 특별히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세 가지를 합니다. 4절에 보면 황충이로 오는 환난, 또 7절로 8절을 보면 평화의 조약이 깨지는 환난, 11절로 12절에 보면 공기가 불이 되는 환난. 이런 어마어마한 정말 무시무시한 환난 날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 기도를 시키신다. 아멘. 그래서 오늘 첫째, 환난 때에 맞는 기도를 시키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를 하세요. 그게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 4절을 보겠습니다. 황충의 모임같이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사람이 너희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에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황충이는 여기 보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 남의 것을 노략질하는 아주 악하고 독한 사람이다. 이런 악독한 사람이 나와서 사람을 해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삶을 사는 종들에게는 이 악독한 황충이 같이 악독한 사람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아멘.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3절 5절에 보면 너희가 마지막 때에 사람을 주의해라. 사람을 주의해라. 여러분, 사람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주의해라. 이사야는 황충이 같은 사람, 악독한 사람을 주의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분별 있게 살아야 합니다. 아, 이 사람이 황충이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 멀리 해야 돼요. 황충이에게 한번 쏘이면 죽기를 구할 만큼 고통을 겪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6절을 보면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환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건 평안함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평안함을 보장해 주신다. 너의 시대에, 환난 시대에, 환난 시대를 사는 너의 시대에 평안함을 보장해 주신다. 자, 예수님도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시다가 살아나서 부활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마리아야, 평안하뇨? 평안하뇨? 자, 인간에게 이만큼 평안함이 중요한 거죠. 특별히 환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평안함은 주께서 주시는 보장입니다. 아멘. 황충이가 나와도 평안하고, 대적이 평화의 조약을 깨고 전쟁을 일으켜도 평안하고, 공기가 불이 되는 환란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횃돌같이 타버려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그 사람에게 평안함. 아멘. 마음의 평안함, 그리고 정신적으로 평안함, 또 그보다 더 중요한 내 영혼의 평안함. 내 영혼의 평안함. 사람이 평안하지 않으면 안정감이 없어요. 안식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도 평안함 속에 잠을 자야 숙면을 취하고, 그래서 잠을 평안한 가운데 자야 에너지가 회복이 되고 또 하루를 살아가는데 이렇게 리듬 있게 살고 소망 있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사람들에게 평안함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그저 평안함. 이건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만 평안한 거 아닙니다. 이 평안함은 주께서 주시는 평안함. 그래서 주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안함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평안하뇨,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같이 평안하뇨, 마음이 평안하뇨, 영혼이 평안하뇨, 그리고 너의 삶이 평안하뇨. 이 평안함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평안함을 보장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께서 이 환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실지어다.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 성령으로 중생하고 은혜를 받아보셨겠지만 주께서 주시는 은혜는 평안함이에요. 은혜 받을 때 느끼는 건 절대적인 평안함. 은혜가 떠나갔을 때는 늘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평안한 게 은혜예요. 저도 여러분도 은혜를 받아보셨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꼭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는 불안, 공포, 초조, 두려움 이런 걸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평안하지 않다면 그 사람은 은혜자가 아니에요. 평안함이 있어야 은혜자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사람에게 오늘 평안함을 보장해 주신다. 그래서 오늘 아침 누구라도 다 내가 평안함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평안함이 없다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삶을 살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면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네, 사단의 역사는 꼭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평안함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는 항상 평강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은혜는 뭘 동반해요? 평강을 동반하는 거예요. 평안을 동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하지 않으면 뭐 깨진 거야? 은혜 깨진 거예요. 내가 은혜 가운데 있다면 평안해야 돼요. 평안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은 가장 중요한 게 이 평안함이에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다면 평안해야 돼요. 잠자리가 평안하고 또 하루가 평안하고 네 번째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게 하신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삶을 사는 사람은 6절에 보니까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혜. 네, 우리가 늘 구하는 지혜, 총명, 명철. 자, 보세요. 우리가 지혜, 총명 그러면 딱 두 사람이 떠오릅니다. 한 사람은 다니엘, 한 사람은 솔로몬. 그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은 신령한 종으로 살다 갔고, 그렇죠? 솔로몬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살다 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으면 두 사람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신령한 삶을 살아야 되고, 한쪽으로는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부족 없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지혜와 총명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 갔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 지혜와 총명을 주시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마땅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다니엘같이 신령한 종으로 또 솔로몬같이 삶의
하나 부족이 없는 그런 부귀와 영화 함께 동반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이 풍성해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세상의 학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 11장 9절에 말하는 여호와를 잘 아는 지식.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삶을 살으려면 여호와를 잘 알아야 그분을 경외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삶을 사는 그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다섯 번째는 16절이에요.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섯 번째, 견고한 바위가 보장하여 주신다. 견고한 바위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에 보면 반석은 곧 그리스도 주시라. 견고한 바위는 곧 예수를 가리킴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삶을 사는 종에게는 견고한 바위 예수가 모든 걸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보장 속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렇게 사람은 보호자라고 그래요. 아내가 병원에 가면 남편이 보호자고, 남편이 병원에 가면 아내가 보호자고, 부모가 병원에 가면 자식이 보호자고, 자식이 병원에 가면 부모가 보호자입니다. 근데 말은 보호자인데 뭐 보호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말만 보호자지 뭘 보호해, 보호는. 네. 그냥 옆에서 팔이나 붙들어주는 정도지.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견고한 보장, 견고한 보장, 흔들림이 없는 보장, 동요됨이 없는 보장. 할렐루야. 그래서 견고한이라는 걸 쓴 거예요. 견고하다는 뭐예요? 흔들림이 없다, 동요되지 않는다, 변함없이 보장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보장이 되는 삶을 이 환난 시대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보장해 주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전능자시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장 속에 또 하루를 산다면 그 하루가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장 속에 산다면 평안해야 마땅한 거예요. 평안해야 마땅한 거예요. 평안하지 않다면 예수님의 보장 속에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보장한다면 당연히 평안해야죠. 그래서 오늘도 하루의 삶이 견고한 바위 예수의 보장 속에 평안한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섯 가지를 늘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오늘 새벽에는 기도하시고 하루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평안함 속에 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11조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같이 주시니 감사 또 감사 올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종들, 새벽 예배에 참여한 종들 모두 하루의 삶이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의 보장 속에 사는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11조와 감사의 예물 올렸습니다. 더 큰 물질의 보장을 주옵소서. 점점 시대가 환란의 풍파, 환란의 바람이 불어올 것인데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고 살아서 어떤 환란에도 피해받지 않는 보장 속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